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것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것들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수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화요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분한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래 흩어져 있는 성도님 한분한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조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이제 수술 후에 한 11시까지 금식해야 돼가지고 그 전에까지 있다가 이제 이후에 회복이 필요한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그 이식된 부위가 잘 이렇게 조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은 정말 한 절 한 절마다 우리가 깊게 있게 설교하고 또 묵상하면 참 끝도 없는데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것보다 정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된 초점을 우리 18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대상자들을 특정하기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 복음의 에피스가 담기고 핵심의 요약이 담긴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깊게 또 무겁게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막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카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눌러서 막고 그것을 못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도록 억지로 막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엔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불의를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불의도 진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진리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막고 있어도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분명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이 있는데 18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건하지 않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모습 가운데 쭉 보게 되면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불의를 행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를 못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의 대표적인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가장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영광을 올리는 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설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시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 시간에 이런 큰 은혜 복을 더해 주셔서 저에게 주신 복도 과분한데 내 자녀에게도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도 제가 설교를 가지고 많은 주제를 가지고 했지만, 감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때로 우리가 감사가 좋은 일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조집사님하고 이번에 일어나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일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하고 제가 종종 대화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습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사실 우리 경건함에 드러나는 하나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그 대표적인 것이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다른 우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25절을 한번 건너가서 보시게 되면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이것이 지금 불의한 모습입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기서 이 피조물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에 추구하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두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또 그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어떤 일들을 그냥 일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그것도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또 심판의 큰 방법 가운데 하나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책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쉼표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들을 용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리 안에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특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정말 주님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한 말씀 정말 우리 가운데 무거운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설 수 있는 마음과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므로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한 날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에서 또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또 우리 모든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에서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사실 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